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 그들 중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어서 그들의 판결을 따라 살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신약 부분까지 다 온전하게 다루질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명기 본문을 보면 각 성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도록 했는데 만약 어떤 다툼이 또 송사가 일어나서 그 해결이 어려우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택하신 곳에 올라가서 그 당시 제사장이나 재판장들의 판결을 배우도록 가르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성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 마치 각 성에서 재판하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것이 있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일종의 상급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급심의 제도는 신약교회에도 역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그런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원조들이 이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걸로 변론이 일어났다. 즉 논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그 안디옥 교회는 바울 사도도 있었고 바나바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 문제를 일종의 상급심에다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아주 유명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상급심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회의에 올려서 거기서부터 판결을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의 결과는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결정을 그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견해를 내므로 말미암아 그런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이 편지로 안디옥 교회에게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난 어떤 한 교회에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그 교회 자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상급심을 통해서 재판을 통하여 온전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존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회, 즉 장로의 정치를 하는 장로회, 이런 교회는 어떤 제도를 두고 있는가? 그렇게 봤을 때 이 장로교 헌법도 사실은 삼심제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세 번의 재판을 통해서 완전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처럼 교회도 이제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세 번의 재판 과정을 거쳐서 그 판결을 완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삼심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 총회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있는데 대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듣고 있지를 못해요. 원래는 이게
삼심제도긴 제도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문제들, 일반적인 사건, 개인들의 어떤 논쟁이나 다툼, 성도 간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에 다룰 때에는 삼심제도를 둘 때 어떻게 하냐면 당회와 노회와 대회 이렇게 삼심제도를 둡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복음 진리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면 이 진리의 가르침이 과연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판결할 때에는 어떤 삼심제도를 두냐면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삼심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갖고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대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잖아요. 뭐 요즘에 들어보니까 법관들 중에 누가 더 권위가 높으냐, 헌법재판관들이냐, 대법관들이냐 이런 논쟁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제도도 역시 뭐냐 하면 국민들이 겪는 모든 일반적인 문제나 사건, 논쟁들에 대하여 삼심제도를 두면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삼심제도를 둡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요즘에 보았던 것처럼 이게 헌법에 관한 문제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을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러한 삼심제도를 두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결국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헌법 정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로 그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 뭐 은혜만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중요한 점의 하나는 뭐냐 하면 바른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나오는 바른 정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율법만 있으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어서 각 사람의 일어났던 문제들을 재판해주는, 판결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성도들은 사실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왜냐 그러냐면 사실은 자기가 어떤 피해자가 되었을 때 자기가 어떤 공격을 받을 때 그때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정당한 어떤 법 절차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아주 오래 전일 거예요. 아마도 그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배동에 있을 때인가 그럴 때 갔을 텐데 그때의 교회의 헌법 정치에 대해서 주일 오후 시간에 가르친 적이 있고 그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앞에 이 헌법 정치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많은 교회의 목사들이 이 헌법 정치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교회가 이러한 바른 정치를 통해서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교회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 다음으로 이 바른 정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모두가 다 성도들이 모였는데 각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생각과 주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것을 전체적으로 바른 질서로 모아가느냐 그런 것은 반드시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깝게 또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점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편견에 빠지고 어떨 때는 오해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바른 판단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수없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은 그냥 은혜만 받고 감동만 받고 평안함만을 가지고 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지체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바르게 다스려야 할 그런 감독자나 치리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경우에 새 학년, 새 학급에 들어가게 되면 어쩌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반장을 선출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다스리고 질서를 잡아주는 역할을 선생님을 대신해서 반장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사와 반장의 어떤 다스림 안에서 바르게 질서가 잡혀가야 주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반장을 선출하는 것, 학급의 간부들을 선출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아주 평안하고 아주 안식만 있는 그런 곳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를 세상과는 지지볶고 막 싸우고 하지만 교회는 거룩해서 정말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다툼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교회는 항상 내부와 외부의 적이 있어서 신자들을 유혹하여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번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떤 말을 쓰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전쟁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음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인 이방인 중에도 없는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는데 아마 계모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사건이 교회 안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폐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세상 법정에다가 서로 송사를 벌이는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성도 간에 돈을 빌려줬다가 갚지 못하니까 서로 어떤 피차 간에 고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자랑하는 교회였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터졌는데 이 문제들에 대하여 너희 중에 이것을 판단할 자, 이것에 대해서 판결할 자가 없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가운데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책망했느냐라고 하면 그 일어난 사건은 너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네가 잘못한 거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남의 잘못이라고 여길지언정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어떤 복잡다단한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끼지 마. 거기에 끼어들지 마. 끼어들어가지고 뭐 얻을 게 있냐. 그런 식의 생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은 뭐 서로 달려들어 다 취하려고 하는데 뭔가 불편하고 힘든 일은 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거는 전부 다 자기 개인의 유익,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사건들이 이제 하나의 적은 누룩이 떡덩이 전체에, 빵 전체에 다 퍼지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이 이 한 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영향력이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큰 피해를 입게 하는 것 아니냐. 그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건 나와 관계가 없고 나와 상관이 없는 너만의 문제라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 교회는 떡덩어리와 같아서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면 다 썩어버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직분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이런 사건들을 지혜롭게 판단할 자가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잘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일에 대해서는 판단할 자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는 바른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가 바르게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하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지 드래곤의 삐딱하게라고 하는 노래 가운데 나오는 가사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사 안에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그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한 것은 절대 없어. 어차피 난 혼자였지. 이겁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을 이 가사가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하나의 어떤 완전한 이상향이 있고 뭔가 규범이 있고 정식인 어떤 모범이 있다라고 생각하여 왔는데 그게 다 필요가 없다. 이제 그걸 깨뜨려 버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느끼는 것, 각자가 생각하는 것, 개인이 옳다고 여기는 모든 그 다양성들, 그것을 인정해 주자. 그것을 추구해 나가자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는 절대 없어. 어차피 난 혼자야. 이런 생각이 강하게 사회 안에,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대 사회는 가족이라고 하는 기본 연합, 기본 공동체도 아주 핵가족으로 파괴되는 혼자만으로 가는 독신으로 가는 그런 파괴 현상이 우리 삶의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나 혼자 산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뭐 유익함이라든가 자랑이라든가 뭐 만족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것들을 자꾸 보여줘서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뭐 괜찮은 것이냐, 그것이 복인 것이냐 그렇게 가르치도록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에 가게 되면 4명이 앉는 식탁도 많이 줄어들고
개인이 앉는 식탁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개인이 먹는 식사도 누구와 마주 앉아서 먹는 것 절대 불편하고 벽을 보고 앉아서 먹는 것이 좋은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사이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이 나 혼자 사는 사람들의 많은 공통점 중에 하나는 혼자 못 산다는 겁니다. 반려동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아주 지성을 쏟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느 누구든지 선생이 되어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나는 나로서 완전하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 어차피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하면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로부터 왔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었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어찌 보면은 구약의 사사기가 말하는 주제와 거의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21장 25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뭐냐? 한마디로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의 삶은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다음 시대가 오게 됐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의 왕을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를 이제 변화해서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아니다. 왕이 있어야 된다. 다스릴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망한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2010년 이후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세계는 경제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대는 내 나라만 잘 살면 되는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고 우리나라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나라가 살고 죽는 문제가 다른 나라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죠.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얼마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내 삶을 얼마나 깨끗이 했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온 세계를 다 뒤덮었습니다. 그것은 각기 혼자 옳아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인 것처럼 이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퇴치할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백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병을 다스릴 가장 큰 왕은 뭐냐 하면 백신입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교회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옳다, 개인이 맞다라는 주장으로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하면 그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는 반드시 혼란과 무질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 문제와 여러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다스릴 자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산상수훈에서 배웠던 것처럼 구약의 통치자는 누구이고 신약의 통치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구약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냐 하면 전부 임명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세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은 거의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유다 지파는 왕이 나오는 지파이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 나오는 지파입니다. 이것은 족보 개념이죠. 그 지파에서만 왕과 제사장이 나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세습적인 직분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뭘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족보, 자기들의 가문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다스릴 자는 선출직입니다. 교회는 자기를 다스릴 자를 스스로 선출합니다.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그들에게 다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대표자들 70명의 대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판결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들의 판결을 받아야 이들은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신약은 모든 늙은이나 젊은이나 어린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었기 때문에 각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의 복음 사역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신약의 교회는 교회를 다스릴 자를 선출하는데 그것은 공동위회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교인들이 다 모인 회의에서 자기들을 다스릴 자를 뽑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 어떤 직통 전화를 주어서 계시를 주어서 꿈을 주어가지고 너 목사 되라, 너 장로 되라 이렇게 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를 다스릴 자를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신약 교회가 갖는 놀라운 새로운 정치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권위는 당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회로부터 나옵니다. 요즘 이재명 정부도 주장하는 것이 국민 주권 정부라고 얘기를 하죠. 헌법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모든 권위는, 모든 권력은, 모든 의견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거와 같이 교회는 이 각 사람이 전부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교회는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직분자들을 선출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았던 것처럼 만약에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재판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장인인 이드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뭐 50부장, 10부장 이렇게까지 중간 판단할 자를 두어서 이들의 판결을 거치고 아주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만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그렇게 제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역시 요번에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듯이 대법관의 수가 적어서 대법관들의 수가 적어서 그들이 맡는 재판의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재판에 갔다라고 하면 이게 시일이 길어지죠. 그러면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한껏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법관 수를 늘리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현명한 일이 되겠죠. 재판에 걸려있는 순간이 얼마나 오래 가는데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걸린 재판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결과를 듣고 그런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도 임명직과 선출직은 그 권위가 다릅니다. 국민이 선출한 자는 그냥 정부 관료가 임명한 자와 그 권위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국민으로부터 모든 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선출직을 세워 국민들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국민의 주권을 그들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이 나라를 바른 질서 위에 세워달라고 국민들이 자기 주권을 그들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나라를 맡은 이런 직분자들은 나라를 바른 질서에 세워나가도록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당회나 당회장의 권위가 교회 안에서 제일 크고 막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회나 당회장의 권위는 그 교회의 세례 교인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했으면 마땅히 국민은 그의 통치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직원들을 교인들이 선출했으면 그들에게 반드시 복종해야, 그들의 판단을 따라야 교회가 바른 질서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은 결국 자기가 뽑은 사람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어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잘못 선출하게 되면 그 결과가 모든 국민에게 다 돌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공동의회 때 선출하는 직분자는 교회를 다스릴 감독자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집사직을 선출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감독직과 집사직은 임시직이 아니라 항존직입니다. 즉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임시직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전도사라든가 강도사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임시집사, 이런 부분들은 그냥 교회가 필요해서 그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권찰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뭐냐면 당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뽑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 감독직과 감독직인 장로와 봉사직인 안수집사는 교인들이 반드시 선출해야 합니다. 장로교회에서 권사직은 일종의 명예직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 없는 직분인데 교회가 그 유익을 위해서 뭐 전도사라든가 강도사라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권사직은 그런 명예직에 속합니다. 그랬을 때 이 권사직도 물론 투표로 뽑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뽑도록 하니까 그만큼 권위를 실려주는데, 우리는 뭐냐면 이 권사직에 대해서 집사직 위에 권사가 있고 권사 위에 장로가 있는 이런 계급적인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이 권사직이나 집사직 모두가 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세운 것이고, 이 신약의 교회는 그런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교회와 다른 점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장로와 집사는 마치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와 흡사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급적이 아니듯이 장로와 집사도 계급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수 집사는 장로직에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통과 단계의 절차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은사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은사가 있는 것이지,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 안에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들의 권위를 높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나라이든 회사이든 단체이든 아니면 어느 팀이든 감독자를 잘 뽑아야 되는 것은 그
팀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분자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지휘관을 잘 설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들인 감독과 집사들에게 하는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외부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 스캔들이 났다라고 하면 벌써 정부 장관들이나 관료들은 그 권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게 되면 마치 마귀가 달려들어 막 물어뜯는 것처럼 그렇게 권위를 송상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냐면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기 때문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물론 이 신앙적인 면, 자기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4절과 5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겠느냐. 이런 방식으로 매우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게 또 마음을 구약의 직분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직무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위치가 달랐다는 점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나아갔고 제사장은 성소까지 나아갔고 레위 지파와 백성들은 뜰에만 머무는 그런 나아가는 위치가 틀렸습니다. 이것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벼슬 가진 자들이 왕 앞에 서는 도열하여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벼슬이 높으면 높을수록 왕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것이고 낮으면 낮을수록 왕의 보좌로부터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일품, 뭐 종일품 이런 식으로 서는 자리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세상 나라의 그런 계급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가 이렇처럼 계급이 존재하지 않고 가족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배나 존경하라 그리고 더욱 그리해라 라는 말씀은 베스트로 하라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은 더 베스트로 존경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 계급적으로 읽히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회 안에서는 두 가지의 장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저와 같은 목사 장로 그리고 문태선 장로님처럼 칠위 장로가 둘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았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그런 것과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사 장로와 칠위 장로가 장로교회 안에서 당회를 구성합니다. 그래하여 목사 장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이고 칠위 장로는 행정, 관리 이런 성도들의 대표로서 자기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는 모든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더욱 권위가 실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습적으로 신분적으로 특별한 자여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 목사를 구약의 제사장직과 똑같이 연결해서 보는 경우가 많고 목사들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일반 성도와 구별되어 특별하게 세습이 되는 다른 신분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점지해서 임명한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도록 하여서 자기 자신을 성도들 위에 높여 신성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단의 교주나 정통교회라고 하는 개신교회의 목사나 사실 이런 점에서 별반 다른 점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특별해도 어디까지나 교인들이 자기 손으로 이 목사를 다스리도록 투표해서 뽑아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섬겨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각기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성도들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라 하더라도 목사는 독재적으로 독단적인 판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당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대표인 칠위장로와 함께 토의해서 이 회의의 결과를 통해 의결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지, 목사가 전행함으로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장로 정치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마치 가정의 부모와 같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다스릴 때 부모가 협력해서 한 마음으로 일치된 견해로 자녀들을 키워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독단, 어머니 독단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를, 가정을 세워가는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고, 이것은 창조의 원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남자 혼자만이 다스림도 아니고 여자 혼자만이 다스림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와 함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그렇게 연합을, 회의를 통해서 자기 결정을 나타내고 그것을 바르게 다스려서 그것을 지키고 복종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이다. 그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이 성령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의 싸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해석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바른 성경 해석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이기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성경의 해석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목사 장로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리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인물이 잘생겨서 뭐 좋은 배경이 있고 가문이 있고 학위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리하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진리의 가르침, 곧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직무자들의 다스림을 순종함으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명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정치는 더하기 정치를 해야 합니다. 빼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통치를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자는 뭐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괜찮아요. 서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로 편가르기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모으는 정치, 통합하는 정치를 해야 되지요. 그와 같이 신약의 정치는 이렇게 너와 나는 다르니, 너는 나와 존재와 신분이 다르니 차별지어서 분리시키는 정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급적으로 차별적으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정치는 죄인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시키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무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는 그런 정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바른 성경과 해석과 성령의 가르침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이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라고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에 야고보서의 지혜로운 사람,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느냐에 대하여 믿음에서 떨어진 타락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 더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들이 바르게 정치하는 것은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분류하고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이라도 한 품에 한 마음에 모아가도록 하나를 이루어가도록 애를 써야 하는 거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성령이 각자에게 다 임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거는 뭐냐 하면 항상 나와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런 방식으로 구별시키고 나는 잘 살고 너는 못 살고 이런 방식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분별하는 분리시키는 방식의 사고는 곧 성령이 하는 사고가 아니다. 성령이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기를 미워하고 혹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함께 모아가는 그런 일에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로부터 믿음을 떠난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 돌아온 탕자를 가장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 교회를 바르게 다스려야 하고 그 다스림에 모든 교회는 자기가 뽑은 선출자들에게 권위를 맡겼으니 그들의 판단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신약의 교회가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샘물결 교회가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